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승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영향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 사진을 올려서 기숙사에 잘 들어갔구나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제 민정이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규현이처럼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래서 대학생 자녀들이 다 각자의 위치로 처서로 돌아가고 돌아왔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대학 가기 전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공부는 전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대학 입학 시험을 여러 차례 볼 수 있고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종류가 있다 보니 참 그나마 다행인데 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의 공부를 단 하루에,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하는 시간에는 비행기도 이착륙을 금지하는 참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치열하게 시험을 치르고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사람의 크기를 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학력과 학벌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학력과 학벌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크기를 재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의 학교 성적 혹은 입시 성적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대학은 가고 보자. 이왕이면 저 좋은 대학을 가자 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력서 최종 학력란에 나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씁쓸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또한 현실이게 아예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곳에서 지나온 과거를 두고 자격을 묻습니다. 물론 사람을 검증할 방법은 과거를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입찰을 하더라도 그 회사가 과거에 어떤 실적을 냈는지를 검증하고 입증해야 하고 그 검증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사실은 신생기업이 어떤 대기업에 입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느 기업이나 혹은 학교나 사람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선발될 때는 그만한 자격을 갖출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검증하고 선발하고 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저는 학력고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안 쳐봤는데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죠. 또 미국의 표준 대학 입학 시험은 SAT라고 얘기합니다.
뭐 굳이 길게 얘기하면 뭐 스칼라티 어세스먼트 테스트인데 이것도 번역하자고 하면 똑같습니다. 학습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에 가서 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테스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끔찍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요즘 북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내보낼 때 세상에 7을 본대네요. 165 밑으로는 유학을 안 내보낸대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 나가서 다 서양 사람들 큰데 거기서 기죽을까봐 자기네 나라가 좀 그래 보일까봐 그래서 165 이상만 유학을 내보낸데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암만 공부 잘해도 유학 갈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제가 직면하게 돼서 그래도 참 남한에 태어난 게 감사하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시험의 테스트가 있다고 하면 야 과연 누가 구원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런 통상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셨는데 그럼 왜 택했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기준이 본문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거부하시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 한 민족의 힘은 당연히 숫자에 있습니다. 수요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강력한 국가가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사실 지금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나라 국력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 비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곧 무기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수요가 많아야 힘센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다처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모든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는데 창세기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일부 다처제는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나라가 망하다 보니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라도 일할 사람을 생산하고 전투할 군인을 낳았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은 강한 나라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보잘것 없는 민족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실력이 있어서 그만한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스라엘이 쌓아온 실력,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검증으로서는 이스라엘은 가장 수요가 적은 자격 미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선택의 기준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8절 앞에서 하나님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기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했느냐 따져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답변할 수 있는 신비이기에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작고 부족한 민족,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종세례하던 노예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맹세나 약속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의 성취를 내다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힘이나 능력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본다고 하면 우리는 자식을 포기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부모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되고 철없는 자식이라도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달라지겠지. 그래도 안 달라지면 취직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안 달라지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 달라지겠지. 눈에 내가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부모의 뜻을 헤아릴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기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세상은 과거나 현재의 힘과 부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조적인 사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포옹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보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니 이스라엘아 너도 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제가 요한숙회를 갔는데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우리 교회 남자들은 참 행복하게 사셔. 부인들이 다 힘이 좋으셔서 막 기주고 살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서로 잘해야죠.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부부는 서로 잘해야지 어느 한쪽만 잘해갖고는 싸움이 생깁니다. 서로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사랑은 힘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잘 해드린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해봐야 뭘 얼마나 그렇게 잘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계명을 지킬 때 받을 축복의 약속과 반대로 지키지 않을 때 받을 벌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사실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들어가서 이방신과 바신과 만문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황금 만능주의와 환락과 쾌락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신들을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뜻을 헤아려서 그들 안에서 힘없고 나약한 형제를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멸시하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외쳤던 대부분의 외침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거부하고 자만과 독성과 분열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심판의 권한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야단치고 혼내고 심지어는 맥까지 드는 부모의 사랑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지금 또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을 하겠는데 찬송가 가사에만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애를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무려 245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꾸준하고 불변한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재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본문 마지막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살려내시고 구원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저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특색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축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은 반사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리액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은 응답적으로 산다, 리스판스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 허건사님네 개가 있던가요? 개가 있는데 개를 저도 개 있구나. 이무상 집사님들은 개가 있는데 거의 뭐 10년 넘게 키우셨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속회 예배를 봤는데도 그 개는 품에서 내려오지도 않아. 이무상 집사님 품에 속개들인데 같이 앉아있어. 자, 그렇게 열심히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이무상 집사님 어쩌다가 실수로 그 개 꼬리를 밟았네. 그러면 개가 꼬리를 밟히고 나서 어떻게 리액션이 보통 나오죠? 우리 주인이 밟았으니, 우리 주인이 나를 10년 넘게 나를 애지중지 키웠으니 내가 꼬리가 아프지만 참아야지 이럴까? 아니요. 걔는요 그냥 누가 밟았든 그게 주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 꼬리 아프면 깨응대면서 달려들고 물 준비하는 게 개입니다. 그냥 개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한테 야단을 쳐보세요. 내가 10년을 이렇게 넘게 키웠는데 내가 꼬리 꼬리 좀 밟았다고 나한테 이렇게 덤빌 수 있냐? 야단 쳐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 개는 또 꼬리 밟으면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노동절이라 저 해변이 막 넘쳐날 것 같고, 저 올랜도도 아마 넘쳐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데 가시면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또 있나? 디즈니랜드 워터파크 가면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다가 모르게 내 발을 누가 밟았어요. 그러면 리액션 하시면 어떻게 될 거겠어요? 여러분들 리액션 하면 이놈이 눈을 어디다 두고 막 쑥대지나가면서 내 발을 밟았냐 싸우는 거고요. 리스판스를 하려고 하면 여기가 사람이 많지,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지, 어쩌다 실수로 밟았으니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사람이 리스판스의 행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사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리액션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리스판스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씹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깊이 응답하고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 보면 별의별 법이 다 있어요. 저도 집사람도 처음 알았던 법도 있어. 레위기에 이런 것도 있어. 이종자와 이종자를 섞어서 쓰지 말래. 교합하면 큰일 난대. 법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다 망했어야 돼, 그죠? 유전자 조작을 얼마나 많이 해, 이거 막 섞어서.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 그 많은 율법과 법률을 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절단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것인가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의 삶을 따라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처럼 리액션 하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리스판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